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2021년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출애굽하는 2021년이 되자. 2021년이 되자. 네, 여러분 2021년에 축복의 시작은 출애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출애굽을 해야 시작됩니까? 출애굽을 해야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출애굽이 없는 가나안은 없어요.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죽는 일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은요, 먼저 출애굽한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애굽에 머무르면 가나안은 영영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출애굽. 이제 이렇게 출애굽해라 그러니까 막상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럼 이사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위치의 이동이라고 자꾸만 생각하실 경우가 있어요. 내가 출애굽하려면 내가 사는 데가 지금 애굽인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은 위치의 이동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애굽에 새로운 왕이 섰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새로운 파라오가 쓴 거예요. 새로운 왕, 그죠? 그런데 그 왕이 갖고 있는 특징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것을요,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집트의 정통 왕권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왕이라는 건요, 새 왕조예요. 새 왕조. 그러니까 이집트의 정통 왕조가 회복됐다. 이 왕이 서기 전에는요, 중앙아시아의 힉소스 민족이 150년간을 이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강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보면 패한 기록이 없어요. 다 전승이에요. 왜냐하면 패한 기록을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특별히 다른 민족이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이것은 더 인정할 수 없는 기록이래요. 그런데 왜 어떻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느냐? 이때 다른 왕조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힉소스라는 왕조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왕조에서 이제 정통적인 완전 이집트 왕조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역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새 왕. 그리고 이거를 신앙적으로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요셉이 한 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왕.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 왕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애굽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애굽이 뭐냐?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생활이 애굽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하라라는 것은요, 나의 위치를 바꿔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 하나님을 안 믿는 생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황에서 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으로 떠나는 마음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2021년도 이 출애굽하지 않으면요, 애굽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가나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애굽이야? 그럼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나한테 필요 없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안 믿는 왕, 이 사람이요, 애굽의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애굽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마음과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애굽인 거예요. 여전히 애굽. 결국 이 애굽을 대표하는 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출애굽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하지 못한 애굽의 대표적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애굽의 특징이 뭡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산다. 여러분, 이 왕이 새롭게 왕권이 회복되고 난 뒤에 했던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고 강해서 난 두려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사실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팩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들은 번성했잖아요. 많아요. 근데 강하지는 않아요. 왜요? 이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진짜 강한 건 누구예요? 왕이죠. 왕. 애굽 왕이 진짜 강하죠. 왕은요, 당시 애굽 왕은요, 최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요, 통치하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노예들. 그것도 일반 이집트의 시민들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보면서 지금 최강국의 왕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너무 강한데? 두려워해야 되지 말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 백성의 특징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는 일을 두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따르느냐? 염려가 따라와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길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생길 일도 아닌데 생기지도 않은 일을 놓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뭐예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두려워지니까요, 염려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염려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자신의 생각이에요. 싸움이 나면 전쟁이 날 때 이들이 저 적군과 합해서 우리를 대적할 거야. 그럼 우리는 망하게 될 거야. 두려움이 오니까 염려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노예들은요,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어떻게든지 잘 이거 해내서 먹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데 두려움이 오니까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두려워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먼저 대출받아서 하는 거예요. 염려도 대출받고 두려움도 먼저 대출받아. 그래서 매일 인생이요, 매일 삶이요, 항상 해석이요,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대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묻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움과 염려를 하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묻혀 사는 건 죄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묻혀 사는 인생은요, 믿음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예요? 믿음 따라 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염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두려움과 염려로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올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묻혀 살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묻히지 마라. 염려에 묻히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선 링컨 대통령, 엄청난 반대가 있었대요. 엄청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요, 이 두려움과 염려에 이긴 힘을요, 어디서 찾았느냐? 그의 성경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를 제일 많이 보느냐는요, 그 성경이 제일 많이 헤어진 데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성경을 봤더니 제일 많이 헤어진 데가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네, 링컨 대통령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치를 하고 뭐를 하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두려움이 왔어요. 염려가 왔어요. 반발이 있었어요. 위협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한 게 뭐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움에 묻혀 살지 않았다는 거죠. 염려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겠어요? 찾아와요. 항상 마귀는 마중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있을 때도 마귀가 먼저 마중 나오잖아요. 우리가 은혜 생활하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거는요, 천사가 시중 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먼저 마중 나온다니까요. 먼저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마귀가 마중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건데, 그렇게 목사들한테 너희들 사명만 따라 살면 니네 자녀들 엉망이 될 텐데, 이런 사회에서 너희 자녀들 뒤처질 텐데,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다 찾아온단 말입니다. 마귀가 마중 나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귀의 마중을 이기면요, 천사가 시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사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이거라는 것이죠. 애굽 백성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두려움과 염려가 오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면서 뭐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혹시 나에게 대입해 보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난 이미 출애굽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셨던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난 한 해 무엇으로 살았는가? 혹시 출애굽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애굽 백성처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만 살지는 않았는가? 2021년도가 시작됐어요. 2021년도가 시작되면 뭔가 막 좋은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뉴스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지, 뭐 계속 앞으로 불경기라고 하지, 계속 좋지 않은 예상 보도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예상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날이 따뜻해지면 없어질 거다. 예상대로 됐나요? 더 극심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상과 예측대로 된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염려한 대로 된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먼저 쫄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그냥 뭐예요? 염려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거기 파묻혀 사니까 매일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예측하고 예상하지만요, 그렇게 되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리 염려를 땡겨온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 살지 않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죽을 거라고.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죽은 자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다만 믿음 없어서 죽었지. 한경진 목사님이 26세 때 폐를 하나 잃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26세 때면요, 그때 우리나라 의술이 발달되지도 않고 어려웠을 때예요.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한경진 목사님의 건강을 걱정했어요. 아,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람들이 먼저 다 죽었어요. 응? 한경진 목사님은 96세까지 사셨어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먼저 보이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징조가 보이면요, 그 징조 때문에 염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주면, 아,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하고 뭐예요? 우리가 대비하는 신앙으로 가야죠. 왜 그것 때문에 염려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힘이 뭐냐? 대비할 게 뭐냐?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 그 이후에 교회가 대처해야 될 일이 뭐냐? 연구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질 신앙, 그 신앙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준비해야죠. 말세지 말, 징조가 보인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뭐냐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비를 하지 않고 염려만 하니까 이 애굽의 왕이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출애굽기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결정을 하니까 자꾸만 그 결정이 악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 뭐예요? 이 백성 이거 잘 살게 하면 안 되겠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괴롭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결정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무리수, 악수를 둬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15절, 16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계속 괴롭게 하고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악수를 둔 게 뭐예요? 아들을 죽여라. 히브리 여인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둬라. 참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낳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그럼 여자를 죽여야지. 그죠? 그럼 대가 끊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수예요. 오히려 열만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혜로운 수였으면요, 뭐예요? 딸을 죽이죠. 그럼 대가 끊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결정을 하니까요, 다 악수고 잘못된 결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적국과 전쟁이 일어날 때 싸우는 존재가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부터 처리해서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자. 물론 멀리 보면 뭐 노동력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판단은요, 악수였어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모든 게 악수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여기서 바로왕이 이들에게 이런 악수로 괴롭게 하지 않고 애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먹을 거 막 주면서 잘 살아, 복지 막 해주고, 아들, 딸 3명씩 나오면 대학 보내줄 학자금도 대주고, 막 그냥 막 계속 막 이렇게 이 노예들을 향해서 복지를 향상시켜주고 막 먹을 거 막 퍼다 주고 그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노예에게도 이렇게 잘해줘. 그러면요,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생각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꾸만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수를 내니까 이게 뭐예요? 다 악수예요.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하지 않은 자의 특징을 또 하나 알 수 있죠. 그건 뭐냐면 모든 해결 방식이요,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선택을 자꾸만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줄 입장이라는 거 할 때 이런 사람 돕고 싶어요? 상대방을 자꾸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 돕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시험 잘 볼 생각은 안 하고 내 경쟁자가 이번에 코로나로 확진돼서 시험을 못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는 방식이 다 악한 방식이야.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방식이야. 이번 우리 그 사업장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쟁 사업장이 이번 코로나 악화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모든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주 은혜 안에서 선을 베풀며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아픔과 상대방이 뭔가 잘못돼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출애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왕이 계속 그거잖아요. 선택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괴로움이에요. 상대방이 아픔이에요. 이게 애굽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당도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들이 좋은 정책을 내서 더 국민들의 좋은 복지나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정당을 까내리는 데에만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악한 거예요. 이런 게 악한 거. 진짜 선한 건 뭐예요? 정말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주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가 출애굽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가나안을 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된 무리수와 악수는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 왕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막 아기 낳으면 칭찬해주고 꽃화환 보내주고 막 돌봄이 보내주고 막 이러면서 막 잘해줬으면요, 그냥 그 삶에 적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수가요, 진짜 최악의 악수가 된 것, 최악의 결과를 난 게 뭐예요?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악수를 안 뒀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수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됐고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최악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안 될 때 절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결정은 다 무리수가 되고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한 모든 결정은 최악의 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 모든 결정은요, 다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기도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출애굽할 것이며 그러한 자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시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나오겠어요. 그때 그 기도하고 결정한 모든 수는요, 최선의 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출애굽한 자와 출애굽하지 못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출애굽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더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은
상황만 바라보며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엄청난 학대와 괴롭힘이 점점 가해졌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였어요? 더 번성해서 퍼져나갔다. 출애굽한 자와 출애굽하지 않는 자의 결정적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인 줄 아세요? 가정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위기 가운데 가정이 더욱더 똘똘 뭉치는 가정은요, 진짜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좋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동일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해체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요, 언제 영웅이 나타납니까? 위기 때 영웅이 나타나요. 대한민국의 위기 때 가장 많은 영웅들이 나타났잖아요. 오늘날 많은 어른들이요, 젊은이들을 보면 걱정합니다. 저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다들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 진정한 위기가 찾아오면 그 젊은이들 사이에 영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웅은요, 평상시에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올 때 거기서 비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의 진가는요, 위기 때 드러나요. 위기 때. 여러분, 교회의 강건한 공동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눠졌다는 거죠. 위기가 올 때 그 교회의 건강함을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위대한 공동체입니까? 초대교회는요, 위기가 올 때요, 더 하나님 앞에 뭉쳤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강력한 거예요.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외쳤죠. 로마가 평화를 준다. 로마가 번영케 할 것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거부한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로마가 왜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아세요? 세상은 로마가 평화를 줄 거라고 다 엎드렸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리스도교만은 로마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엄청난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평화를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엄청난 핍박이 와도 로마의 평안이 아니라 주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 밥 엎드린 거예요. 그 신앙이 지금의 2000년 동안 흐르는 놀라운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요, 위기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2020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요, 위기 때 더 강한 교회였음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전화하면요, 성도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는 건강하지요? 교회는 안녕하지요? 교회를 못 가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 걱정부터 하시는 게 교회 걱정. 속으로 내 걱정도 좀 해주지, 막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 걱정부터 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이야, 우리 교회는 진짜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 위기 속에서 진짜 빛을 발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번에 사랑의 박스 인간적으로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까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더 넘치게 주신, 넘치게.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딜 가든지 자랑하는 거예요. 주변에 동기 목사들이 그래요. 전화 와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도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속에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2020년 재정을 봤더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도 그동안 건축원금으로 모아놨던 거 단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2020년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아놓은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잘 이렇게 2020년을 이겨왔습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정말 믿음의 공동체구나. 위기 가운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 뭉치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은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의 자리로 계속 가요. 그러면서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더 똘똘 뭉치면서 그 똘똘 뭉치, 믿음 안에서 똘똘 뭉쳤다는 그것을 번성으로 표현해요. 이 번성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주신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 때 주시는 번성이에요. 이거는요, 이들이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게 번성입니다. 약속의 실현이에요. 우리는 뭐 수고하고 애써서 번성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될 줄 믿습니다. 노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속 핍박은 가해져요. 그런데 번성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갔던 양 번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더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똘똘 뭉치고, 약속으로 똘똘 뭉치고, 기도로 똘똘 뭉치는, 그래서 그 약속이 그냥 삶 속에서 번성으로 표출되는 인생, 그게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2장 16절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여라 한 겁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을 목숨인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때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로 뭉치자. 지금 믿음으로 하나 되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믿음 안에서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친구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들이 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지금 자기 목숨 떨어져 내가 기도하기도 바쁜데 나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살려주세요. 이게 출애굽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는 자들은 악수를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똘똘 뭉치고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멈춰서는 안 돼요.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 주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주를 믿게 해달라고 뭐예요? 흘러나가고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한 자의 모습이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요. 더 기도해주고 주변을 살피며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출애굽한 자요. 그 출애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 교회가 출애굽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먼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염려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로 결정하십시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십시오.
가족끼리 더 뭉쳐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의 모임이 목장 모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목장이 우리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 목장의 모임이 교회의 모임으로 교회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비록 각자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 함께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뭉치는 교회, 어려울수록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이 시대를, 이 민족을, 열방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재단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안에 출애굽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염려와 두려움에서 악수를 두지 말고 기도하며 최선의 수를 결정하고,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더욱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올 한 해 출애굽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